좀 새로운 얘기라서 여러분 재미있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뭔 우리하고 상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재미있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데라 처음 들어보시죠? 데라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브라함의 아빠입니다.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무슨 이야기인가? 인류 문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도대체 오늘날 그 고대의 4대 문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월 듀란트라고 1950년부터 1930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동안 문명 이야기라고 12권의 아주 긴 책을 쓴 분이 있는데 50년 동안 책을 썼어요. 그분이 제1권에서 문명 이야기 제1권에서 그분은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약간 진화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최초의 문명이 어디에 시작됐는가? 그것은 엘람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엘람 민족, 엘람 족속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세상 역사에는 기록이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첫째 아들 이름이 엘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 듀란트도 그 책에서 이게 창조 이야기하고 세상 문명 역사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뉴욕의 한 퀸즈 장로교회라고 거기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이분이 대학교 철학과 역사 교수인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 강좌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 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죠. 그러면서 엘람 문명이 오늘날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엘람 문명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엘람, 이 근처에 보면 여러 가지 나라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근처에 이제 페니키아, 아수르, 바빌로니아, 그리고 수메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메르. 이 문명들이 여기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중동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중동은 여기입니다. 엘람과 그 근처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돼.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로 엘람 지역이고,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엘람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 기록, 수메르 문명. 수메르가 뭔가 하면은 셈이라는 뜻, 셈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셈의 후예. 여기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제일 먼저 거주했던 것이고 함 야벳보다 셈의 후예들이 제일 먼저 문명을 이룬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알려준 그러한 사람이라고 봐요.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에벨만이 아니라 여러 아들 자손들이 있는데 에벨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벨은 저 밑에 아들이에요.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와. 첫째 아들이 아니고 셈의 셋째 아들에서 쭉 자녀들이 나오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의 아들이 에벨인데 에벨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어요. 에벨이 자식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누는 게 뭔가 그때 바벨탑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겁니다. 그때 에벨이 쭉 보면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야,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겪어도 이 자손, 에벨의 때는 셈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노아도 살아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조상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에벨은 그 조상들로부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심판을 경험하고도 니모로 저놈은 저 사람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고 나라를 세우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걸 깨닫고 에벨이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양육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의 우상숭배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아르박사스의 후손
에벨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에벨의 자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에벨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유리방황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란 말이 뭔가 하면은 에베르 사람이에요. 에베르 사람. 우리 조상 에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벨 시대에 노아와 셈과 야벳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벨의 자손들은 에벨 때문에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에벨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 에벨의 자손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엘람 땅과 수메르 땅, 거기는 이제 그 니모르시 바벨탑을 세운 그 땅 근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장차 우상 숭배자들의 땅이 될 걸 아시고 에벨의 자손들을 옮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게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택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에서 그 뒤에 고대 바벨로니아, 나중에 아수르,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뭐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생길 걸 알고 하나님은 여기 우르에서 한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저기 사막 건너서, 그 밑에가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라입니다. 왜 데라인가? 창세기 2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런데 데라는 하란 땅에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란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우로 함과 셈의 자손들 중에서도 에벨의 자손 말고 다른 자손들은 다 타락했어요. 그 사람들의 땅을 떠나고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도 원래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데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뒤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중도에서 포기한 거죠.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그러니까 하면 저 밑에 가나안 땅은, 하란 땅은 헬몬산 바로 아래라서 물이 풍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저 밑에 가나안 땅은 사해 근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성지 갔다 온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 참네. 아무나 좀 갔다 오세요, 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이스라엘 땅은 사람 살지 못할 땅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물이 파랗고 깨끗한 게 아니라 쑥구죽물이랍니다. 누런 흙탕물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세례를 어떻게, 정말 더러운 땅인데, 근데 이게 우기 때는 이제 더러운 물이 다 실려 내려가고 그래도 물이 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데라는 그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와 봤겠죠. 아, 저긴 살 데가 아니다. 여 북쪽 하란 땅에 있자. 하란 땅은 지중해 쓴 기후고 살기가 좋으니까. 데라는 믿음에 약하여서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거기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 하란이 지금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저 밑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 남았는데 어떻게든 한 10분 정도 더 끌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긴 좀 그렇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 땅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에 몇 살을 더 있었던 겁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 거기에서 60년을 더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를 순순히 보냈겠습니까? 내 아들아, 넌 내 큰아들이다. 넌 여기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렀으면 됐지. 뭐 그때 그 가나안 땅이 저 밑에 척박한 땅이 내려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으라. 145세에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겠죠? 가지 말라 부른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데라는 하란에 60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동생들과 자기의 집안이 저 북쪽 땅 하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밑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아직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마침내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할머니가 1952년에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저희 할아버지는 중국에 계셨고 저희 아버지하고 고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거기서 우리 집안에 이제 믿음의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불러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가 복이다. 아브라함을 아는 게 복이에요. 우린 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저 유대 사람이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네. 아브라함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셈의 후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이 생겨나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고. 목사님들도 아브라함의 축복 많이 얘기하세요. 그게 이제 물질의 축복도 포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의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많은 땅을 가나안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샀죠. 그러나 물질의 복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저는 우리 마산연령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분들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될 분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수천,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명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셈 이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나중에 이슬람과 그리고 오늘날 이라크, 이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땅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한민족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이러한 큰 변화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내 집안에서 또한 내가 이루게 될 가정 집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를 정말 풍성히 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복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